블루투스 모드 FM 라디오 모드 자, 시작하겠습니다. 4장 23절에 세 번째 이제 실현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뭐의 실현의 완성이에요? 앞에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의롭게 해주셨죠. 그럼 의의 완성, 믿음을 줘가지고 의롭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의의 완성 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짜임새가 있지.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목사님들이 같은 성경이라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설명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굉장히 대학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쫙 해서 하죠. 그러니까 서론이 뭐냐면 로마서의 서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불의하다 그예요. 물론 복음에 대한 정의가 앞에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은 불의하다. 근데 3장 21절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불의했던 자를 의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로마서는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말이 조리가 없으면 야, 너 뭔 말을 그렇게 중언부언하느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 대학자가 로마서를 썼는데 이 논리가 굉장한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아주 굉장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의인되게 하시는가. 그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현의 완성이에요. 자, 4장 23절에 보면 칭의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다. 의롭다 하는 거 아브라함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의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반드시 뭐에 근거해야 돼요? 언약에 근거해야 된다. 언약이 없이 그냥 행위로는 의인 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지껏 제가 강조한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막 말씀으로 인도했지만은 우리는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여기에 언약과 성취의 내용이 전부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너 분명히 거듭나게 해서 어떻게 한다? 교회로 지어져가게 해서 그래서 너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 하는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신약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그 신약의 내용 나를 그렇게 거듭나게 해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난 그렇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아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이해같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끔 해서 우리도 의롭다 해주시고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의 이해하고 똑같다는 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줬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다 내어줘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죽게끔 내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위하여 뭐했다? 살아나셨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육이 죽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산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자가 되어지게 만들어주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구원의 섭니다. 하나님은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다. 첫째 아담은 죽이고 둘째 아담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은 살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든지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영도 축복받고 육도 축복받고 물질도 축복받고 건강도 축복받고 그냥 두루두루 다 축복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과 형통이 주어져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과 형통 이게 이 땅에서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자,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 줬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은 선물이죠. 의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후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환난이 주어지죠.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성숙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 뭐예요? 결국은 야, 이 땅에서는 정말 죽음뿐이구나 이거 깨닫게 그냥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구나 요거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섭리가 주어지죠. 그래서 사명이 엄청난 곳에 이럴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소망이 없는 자다. 요거 깨닫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섭리가 주어졌다. 자, 그래서 그 경험을 하죠.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해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이 땅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땅은 허무하구나. 이 전도서에 뭐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다. 요걸 깨닫게 해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니구나. 행위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 진짜 악이 나를 지배하면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한 행동이 나오면 선이 나를 지배하면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요?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면 성령의 소욕은 약해지고 그죠? 육이 강하면 영은 약해지고 영이 강하면 말씀으로 영이 강하면 육은 약해진다. 그렇게 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죠. 영원한 세계. 이 땅이 사는 것이 이 땅은 불안전한 불확실한 세상이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좋사오니 베드로같이 초막새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영원한 세계는 바라보질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고함을 당한다는 것은 믿는 자에겐 이게 당연한 거다.
그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요즘 같으면 뭐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어떻게 된다고요? 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삼박자고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교를 이루어서도 사실은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 영을 죽이면 안 돼요. 진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양떼들을 인도해야죠. 그죠? 우리 목적지는 여기잖아요. 신령한 세계.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할 적에는 엎어지기도 하고 코피도 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반드시 뭐요? 구원에 이르게 되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 칭의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주고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실현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로 의의 실현이 완성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칭의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주고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기약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건 언약해 주신 대로 온다. 그게 기약대로예요. 약속대로 온다. 기약대로 오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게 해주셨다. 의롭게 칭의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에 막혔던 게 갈라져 버려요. 뭐예요?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주어진 거예요. 화평.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점점 자라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죠? 환난은 뭐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 영이 점점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새로워져서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니까 점점 뭐예요? 신관이 정립이 되어지니까 영이 자라게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만 되면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말은 뭐냐? 내가 아직 육체에 거할 때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고 살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는 지금 여기서 뭐예요? 육체의 습성 따라 살던 그 신앙의 믿음이 미약했을 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죽으셨도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이거는 뭐예요? 확증을 어디서 받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는가?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자만 있죠. 나를 누르고 올라설 자들만 있고, 그래서 나를 그냥 막 조그만 흠집이 있어도 막 부풀리는 자들만 있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걸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복음이 어디냐? 로마서다. 다른 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여기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막혔던 제2담이 무너져서 화목을 누리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환난이 인내를 이런 이름은 환난 가운데 인내가 주어진다.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 환난을 주어지면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겠죠. 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뭘 붙잡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가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인내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약속을 안 하면 우리가 인내 자체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쯤이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거다 이게. 그래서 언약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게 새롭게 되도록 만드신다는 게 방법이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전부 아브람도 야곱도 전부 기근당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보면은 전부 애굽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 또 올라가게 만들고 이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을 주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게 뭐예요? 환난이잖아요.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결국 환난 당해서 애굽에 내려갔다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 이런 과정을 구약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겪게 되어지죠. 그게 뭐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야곱이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가족이 다 내려가서 야곱이 그 애굽에서 죽어요. 그럴 땐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라. 그 말은 뭐냐? 분명히 뭐예요? 소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죽으면서도 해골을 옮겨라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부여잡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걸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 누가 확증해 주세요?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소망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그리고 소망.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늘의 소망, 신령한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금.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요? 부자 되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물질, 이걸로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근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우리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릇이 영적 성숙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어른스러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연단의 과정, 이 과정 속에 아픔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뭐냐? 불순물 제거다. 우리의 악의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라는 거 요거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거,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요거 죽이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불순물 제거다. 불순물 제거다. 우리 속에 있는 뭘 제거해요? 허세, 허영,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게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출석 많이 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살면 이건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또 체면, 위선, 자기 공로, 이런 거 다, 요게 뭐예요? 이게 불순물인데 요걸 다 제거해 버리려고 환난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 육신의 자아가, 이런 거 다 없어지면 육신의 자아가 무너지는 거죠. 사람은 뭔가 자랑해야 자기가 산 것 같은데, 힘이 나는데, 이거 못하면은 자기가 죽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서 육은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은 살리는 거다. 영. 그러니까 육을 죽이게 하는 건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환난을 통해서 자꾸 육을 죽이게 하는 것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영을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다. 이게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버지의 깊은 뜻을 좀 헤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헤아리지 못.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얼마나 착실하게 다녔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나의 연약함을 자꾸 깨달아야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육신의 자아는 무너지게 하고, 반면에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자라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나를 자꾸 약하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내 안에 영은 자라나게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하늘나라에 나를 점점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선 잘 돼야죠. 예수 믿으면 그냥 물질도 다 주시고 뭣도 다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셔야 되는데 왜 난 저 집사님만큼 안 주는가? 이게 불만이 많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섭리를 깨달으면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남편 만났나? 이런 거 불만하지 말고, 그죠? 난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금수저로는 못 태어났어도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다. 그죠? 내 영을 살리셔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 이 소망을 나한테, 이 엄청난 내게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이 부족하고 뭐 병이 좀 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내가 좌절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야 돼. 그러면 불만이 싹 사라져요. 주신 것 족한 줄 알면 뭐가 또 사라지겠어요? 탐욕이 사라집니다. 탐욕이. 그래서 메시아의 승리를 바라보는 소망을 부여잡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육은 자아가 무너지고 신령한 몸으로 점점 영이 자라나면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메시아의 승리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자. 여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멋있어요. 좀 사람이 좀 품위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사람이 점점 품위 있게 된 영적 품위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멋있어요? 돈만 아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신령한 것을 좀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멋있는 거지. 그죠? 그게 좀 환하게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죠? 물질은 없어도 마음은 뭐예요? 풍성해야 되잖아요. 마음은 좁아지면 안 되죠. 마음은 풍성해야 돼요. 이건 돈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의 차이로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마음이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렇죠?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좀 바꿔라. 좋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마음은 넓어져야 된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넓어지죠. 근데 생각이 내가 너만 나가도 이 고생이다 이 생각이 나오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육신의 자아 무너지게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육을 정리해 주시고 신령한 몸으로 영이 자라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거에 감사하며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메시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소망이 속에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 5장 9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심으로 구원 얻게 해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말씀이 뭐냐면 믿음을 주시고 어렵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의 실현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다. 이 대목에 여기가 요 흐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오나? 앞에 말씀 믿음, 의 이러다가 여기서 실현의 완성,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 나오니까 이게 연결을 쫙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성도 생활은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성도 생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울하면, 짜증나면 이게 내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무장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의의 실현 완성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완성되는 거다. 우리가 완전 의인되는 건 예수의 피로 의인되는 거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게 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으니 즐거워하게 되어진다.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즐거운 거예요. 이 뭐에 막힌 게 다 없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죄 가운데 모든 인간이 있죠. 그래서 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불의하게 살아간다. 분쟁, 시기, 분냄, 반품, 탐욕, 이권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불의했었죠.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진노하시면서 벗어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게 되어졌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 살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소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환난이 있어야 되는 경우를 아까 앞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 환난이 주어지게 한 거는 앞에 요 한 장이 넘어가니까 또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의지하고 그거 말고 요 앞에 장면에서 불순물 제거. 환난은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환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죠? 아까 자아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나라는 걸 자꾸 죽이게 만들고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불만이 없고, 그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또 하신다. 이게 두 가지죠. 하나님 의지해요. 환난 당하면 우리는 그냥 이거 어쩌나 이러고 쩔쩔맬 때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뭐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 불순물, 나라는 걸 자꾸 죽이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살면 불안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욕하고 그러면은, 야, 넌 나를 욕하지만 나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다. 너 예수 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짜증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게 그런 의미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육 가지고는 원수 못 사랑하죠. 자, 그래서 이 의의 두 번째로 그렇게 의의 실현의 완성은 예수로 완성된다. 예수의 피로 완성된다. 그렇죠? 그 이전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건 예수의 피로 완성시켜 주신다.
그러면 그 의의 성질이 무엇이냐? 이걸 또 가르쳐 주죠. 의의 성질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딱 나오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믿음이 주어진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의 선물이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을 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먼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근데 의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둘째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어느 줄을 서야 돼요? 예수의 줄을 서야죠. 그럼 줄을 섰으면 이제 여기 혜택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처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인 줄 몰랐으나 율법에 의해서 죄인임을 알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죄인임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마음속에 내가 탐심이 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인데 범죄자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마음의 속에 있는 걸 누가 알아요? 내가 욕심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음욕을 품은지 안 품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게 드러나면 도둑질하면 뭐예요? 저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본래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아담의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은 그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그게 드러날 때 뭐라고 그래? 범죄. 죄를 범했다. 그래서 범죄인이에요. 범죄인은 다 어디로 가요? 교도소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있었고 율법이 주어진 후에도 사망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부 탐욕이 다 있으니까 모두 다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을 제하여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사망이 몸이 아니라 생명이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을 들어서 섭리하시고 예수를 들어서 일하시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통해서 육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육을 창조하셨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재창조,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거듭남, 요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처음 피조물은 아담이고 두 번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이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죠. 요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그죠? 육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이 된 거, 산영이 되어진 거. 요게 두 번째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흙으로 아담을 육체를 지우고 그 다음에 예수 보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난 자를 어디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구약에 딱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대답 안 하면
7시까지 할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산 영이 됐죠. 그리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질문했죠? 첫 창조와 두 번째 창조, 그렇죠? 그러니까 첫 창조는 아담을 흙으로 지은 거고, 두 번째 창조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거듭나게, 영을 살리는 거, 거듭나게 한 거. 다시 났죠? 그게 거듭났다.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다시, 그럼 뭐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영이 살게, 죽은 영을 살리셨다. 요게 영을 살리는 거를, 일단은 육체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영을 창조하시는,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 창조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에 속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은 타락했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되고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이 어둠에 거할 때가 어땠는가를 깨달아야 여기서 이제 생명,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거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 가운데 거했다. 그게 뭐예요?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 어둠에 처했잖아요. 사망에 처한 자였죠. 근데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게 보이는 뭐 일상에 주어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막 또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다만 이 땅에서의 이런 모든 우리의 환난, 고통 이거는 잠시 주어지는 것뿐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신령한 나라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전에는 어둠에 거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둠에 거했다는 건 사망에 처한 자죠. 근데 우리는 생명에 거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이 근본적인 걸 감사해야지 돈 몇 푼 주머니에 없다고 이거 가지고 속 끓이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5장 15절에 보면 의의 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결국은 뭐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게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졌죠. 근데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망,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는 한 사람 아담의 역사, 한 사람 예수의 역사로 이 역사는 마무리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다가 영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섭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자꾸 그냥 육이 안 죽으려고 그러죠. 육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자존심 건드려도 이거 어차피 죽을 육이니까 뭐 난 신경 안 쓴다 이 정도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거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에 뭐 그냥 명품으로 그냥 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명품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죠?
세상 물질 부러우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영적 생명이 있으니까 우린 산다, 이러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전에는 아담이 내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졌다. 전에는 육체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영으로 살게 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냐 이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결국은 뭐예요? 줄을 잘 서라 이거예요. 줄을. 아담의 줄 쓰지 말고 육체의 줄을 자꾸 쓰지 말고 육체를 어떻게 좀 삐까뻔쩍하게 만들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 영을 살찌울까, 어떻게 하면 살찌울까 이 생각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소망으로 살자 이러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너희가 뭘 단정하지 말고 겉사람을 단정하지 말고 너희가 속사람을 좀 단정해라. 그쵸? 이게 뭐예요? 영을 단정하는 걸로 우리는 매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육을 단정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뭘 주는 것도 아닌데 여기선 지금 말씀밖에 안 주잖아요. 말씀인데 말씀으로 우리 영을 단정하는 거예요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가지고 진짜 의의 완성, 예수의 의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 예수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심판이 정죄에 이르게 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은혜와 의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자, 아담 한 사람 범죄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에 속한 자냐 생명에 속한 자냐, 내가 지금 생명에 속했다 그러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정죄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여기서 순종이라는 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육체로 뭘 순종하고 이런 생각도 행위로 생각하면 안 돼. 이 행위로 말씀을 생각하면 그냥 막 진짜 그건 무서운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게 행위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순종이라는 건 말씀을 잘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순종함으로,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의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아담으로 사망이 주어지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다 죽는다. 근데 예수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졌죠.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진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거죠. 그래서 불순종해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순종함으로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불순종은 탐욕, 분쟁, 야욕, 정복, 무질서, 소외, 혼돈, 허세 이런 건 다 불순 죄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의인의 모습은 뭐돼요? 국률을 베풀하고 짐을 져주며 온유하고 절제, 질서, 안식,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 이게 영적 생활이다. 이게.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저게 죄인의 삶이다. 그러면 내가 분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난 죄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진짜 온유하고 질서, 안식, 은혜의 절제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 아, 나는 지금 어떤 의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행위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행위로 본다. 이런 행위가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소욕이 나타나느냐 요거 따라서 내가 지금 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걸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내용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한 사람 예수에게 내가 속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게.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 주어지는 하늘의 그 기업을 다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아담의 줄을 쓴 게 아니라 지금 예수의 줄을 쓰고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를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로 의의 완성, 의인 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아담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예수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